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일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자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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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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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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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이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 주건지어라. 누가 저 영죄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주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줄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정경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만국하신 하나님, 그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오늘 귀한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전에 하나만에 구별해서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인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가지고 이 전에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오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핑계 저 핑계 하며 주님보다 세상의 향락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갈 때만 같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어간에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24년 전에 이곳에 귀한 전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21절에 기초를 세우셔서 교회 하나교회를 세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교회가 하나교회 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훈명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들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사들을 세우셨고 우리 유초동과 중고등부를 세우셨사오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선지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아버지여 피택 장로와 권사업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전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해 세우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고 또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이들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막중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섬기며 온 성도를 섬기며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같이 멸망의 나라 진노의 나라 다이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필절하지만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이북 38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복문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셔서 방목교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 자매 온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문수한 산시라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고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 우리 주의자님에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여 쓰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였음이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제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산제자된 예배 주님 만남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임혜 선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 자의 마음을 아버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승하면 우리 안에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승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이 무엇입니까?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돌보아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노예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옷 입는 것도 가르쳐주고 걷는 것도 가르쳐주는 이런 것 저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바로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고요. 오늘 전 말씀에서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몽학 선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에는 이런 것 저런 것 이것저것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아버지는 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그리고 아버지란 머리가 셋 달린 용과 매일 싸우러 다니는 사람이다. 그것은 바로 피로와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이다. 아버지란 밤늦게 아들, 딸이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끌어안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주님의 교회에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두 팔 벌려 끌어안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을 때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빚진 자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빚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빚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이 빚과 당시의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어요. 당시에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신만 끌려가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도 끌려가고 자식들도 온 가족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복음에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빚진 자들이에요. 죄의 빚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마귀에게 종처럼 끌려다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5글자.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테텔로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테텔로스타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죄값을 치룰 수 없어서 내가 종으로, 내가 죄인으로 끌려다니는 신세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향하여 테텔로스타이,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라고 외치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와 제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공자가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한 시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랑의 시를 적어서 공자에게 드렸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대와 나 사이에 천리나 멀고 높은 산이 가로막혀 밤낮으로 눈물만 흘리네. 이렇게 시를 지어서 바쳤던 겁니다. 그러자가 이 시를 보고 공자가 하는 말이 이건 틀렸어. 사랑하면 천리길도 하룻밤에 갈 수 있는 거라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혹은 자신이 없어서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이냐? 사랑이 부족해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 세상에 관심을 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받지 않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확신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만 자꾸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이 끝나면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럿이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입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에 보면요, 500의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분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온 성도들이 함께 꿈을 꾸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다면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가족부터,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부터, 나와 관계된 분들부터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두고 혼자 천국 가실래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두고 혼자 천국 가실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가속도가 붙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제가 여러분 절대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도요, 바로 지금도요, 저 도림교회는요 매주 20명 30명씩 등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아니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복음 전하시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가는 곳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는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하는 말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수십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가족, 내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내가 사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구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이 나라 인족, 이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 열방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이들이 비로소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를 위한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양에 사는 김동석이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 부인이 예수 믿는 것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날마다 이 김동석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하는 겁니다. 날마다 몽둥이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못살게 굴어도 아내는 다른 것은 남편에 대해서 다 순종하는데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약이 올라서 이 김동석은 아내를 더 구타하는 겁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면 부인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불쌍한 우리 남편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항상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338절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1절만 한번 찬송해 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부엌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주일날 교회 갔는데 이 남편이 교회까지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아 질질 끌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 6.25 사변이 나고 이 남편이 인민군으로 강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유엔군과 싸우던 가운데 미군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중공군의 갑작스러운 침략으로 일사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이 상급부대 지시로 모든 이 포로들을 총살시키고 후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그찬 미군 병사가 기도하던 가운데 포로 가운데 내 백성이 있느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해낼까 고민하다가 그 포로들 앞에 가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더니 이 김동석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늘 아내가 자기에게 맞으면서 불렀던 그 찬송가 338장 예수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강박했던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리면서 그 눈물이 그 김동석의 뺨을 다 적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94일생으로 살아난 이 김동석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목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 옛날 부엌에서 매 맞으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내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의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없다는 것이 목사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붙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받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부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한 번만 전하지 말고 자꾸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한 번 전하고 따라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꾸 전하고 또 전하니까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이루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이 어디 있어요? 절이 사찰이 어디 있어요? 산에만 있어요? 요즘은 도시 한복판에도 있죠. 네. 동네에 있어요. 네. 이 절과 교회가 나란히 붙어있는 절과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이 핸델의 할렐루야를 좋아하는 거예요. 핸델의 할렐루야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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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목사님이 교회 스피커에다가 이 노래 할렐루야를 틀어놓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절의 주지님이 스님이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날마다 열을 받으면서 더 크게 목소리로 불경을 외웁니다. 안 되니까 동자승들을 불러서
너희들 한 달 동안 불경을 열심히 외우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한 달 후에 이 동자승들 모아놓고 잘 외웠느냐? 네, 잘 외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외워봐라. 그랬더니 이 동자승들이 불경을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는지 아십니까? 나무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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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우더라는 거예요. 주지스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동자승들을 불러놓고 안 되겠다. 누가 저 교회 가서 목사님께 스피커 좀 꺼달라고 해라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자 주지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정말 너희 가운데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그러자 한 동자승이 일어나 하는 말이 할 수 없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수를 전하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도하는 방법 한 가지만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대전 송정교회에 1년 동안 1073명을 전도하신 송경호 집사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 같아서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많은 관계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 친구 맞지? 이런 꼭 친구가 아니어도 돼요. 응용해서 하면 됩니다. 야, 내가 지금 큰 고민이 있다. 내가 집사 따려고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20년 넘게 다니면서 어렵게 집사 땄는데 이번에 잘리게 됐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듣고 있던 친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왜 잘리게 됐냐? 그것도 잘리는 거냐? 왜 잘리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사가 뭔지 몰라요. 야,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나를 자른대. 왜 무슨 잘못했는데? 너 내 친구 맞지?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너 나하고 1시간만 같이 앉아 있어주면 된다. 그렇게 해줄래? 친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도 안 된대요. 1시간만 앉아 있어주면 된대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 고맙다. 내 친구는 너밖에 없어. 이번 주일날 11시에 너 우리 교회 가서 1시간만 앉아주면 된다. 너 때문에 나 살았어. 이렇게 해서 이 송경호 집사님이 1년에 1073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처럼 누구나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1000번 기도하고 100번만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석공이요 돌에다가 정을 대고 망치로 내려칩니다. 아무리 꽝꽝꽝 내려쳐도 이 큰 돌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땅 쳤더니 돌이 쫙 갈라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내 주변의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나 남편이 구원 못 받고 내가 부족해서 내 자녀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주님 품으로 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28년 동안 신앙의 길을 접어들어서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총력을 기울이고 역사가 나타날 때는요,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 시험을 주고요, 주의 종의 말씀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실까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는요, 대충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안타깝게 전하는 그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 주님께서 지나간 시간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도 정성껏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금글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아버지의 힘들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1년 목회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 실천 목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실천 목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응답으로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5월 우리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 함께 드리는데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의 성도들 공예배에 열심을 좀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에 꼭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바로 있습니다. 재직회가 끝나고 바로 피택자 교육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후에도 피택자 교육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 피택자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훈련을 받는 분이나 훈련을 또 준비해서 전하는 저희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제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 이번 주 주중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먼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노쇼 백신 신청했고 일반 병원에서 이번 주에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신 접종도 여러분들도 잘 해주시고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셔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은주 성도 2차 항암을 마쳤는데 이 한 달 동안 이 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항암 치료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힘들어하는데 특별히 우리 최은주 자매를 위해서 또 나성래 권사님 이 두 분 또 암 투병하시는데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요즘 들어 또 힘들어하시는 우리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대상포진으로 뭐 고관절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복래 집사님 이사한 지 몇 좀 되셨는데 이 동작구에서 이제 금천구로 독산동 쪽으로 이사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또 교회 더 가까이 오셔서 전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광고도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만 교회 청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님 한 분 오셔서 또 도와주시고 돌아가시면서 오시는데, 여러분들 교회 청소하는데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며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그 결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걷는 그 길이 평안한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주의 복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며 선포하길 소망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